백성들아 기뻐하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을 누구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라셨다네. 예수님 마음이라 왕이라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왕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에 예배당에 축성탄이라고 글씨를 많이 붙였던 것 같은데, 저도 어릴 적 기억에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항상 이렇게 축성탄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예수님 없는 휴일을 보내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작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갔다 라고 했습니다. 양말 모양의 주황색 주머니 속에는 감귤도 있었고 과자와 사탕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항상 설렜습니다. 엄마, 올해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겠지? 한 번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늘 제가 잠든 사이에 다녀가셨습니다. 한 번은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성탄절 이브에 깨어 기다렸는데 그런 졸음을 꾹 참고 있는 저를 어머니가 자고 있으면 깨워줄게. 그 말에 잠들었다가 깨우지 않고 선물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물 누가 주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저와 누나에게 선물을 줄 만한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생일이 되어도 오늘 생일이네 축하해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어도 선물을 받을 생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설이나 추석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 두 남매를 위한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골집에서 선물을 사러 시장에 갔다 오시는 것도 쉽진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이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준서가 웃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비밀을 알았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할 일은 없고 제가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분명해졌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양준서의 어머니도 웃으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언젠간 알 일이었지만 어떡해요?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린 걸까요? 어릴 때는 성탄절 선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성탄절 어릴 때 받았던 선물은 성탄절의 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나누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 트리 아래 선물을 갖다 놓아달라 부탁드렸는데 정말 많은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의 막내 아이가 설레었나 봅니다. 빨리 성탄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진 않으셨어도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이번 달에 저와 아내는 선물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희와 비슷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아내가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그 오헬리의 소설을 찾아서 다시 읽어 보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연말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델라는 가지고 있는 돈을 몇 번이나 세어보았습니다.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 밖에 없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가구가 있는 연립주택의 집세는 일주일에 8달러입니다. 남편의 주급 20달러를 아끼며 몇 달을 모은 것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금발머리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채는 어깨 위로 멋지게 늘어져서 마치 황금 폭포가 물결치는 듯 빛났습니다. 델라는 남편을 위한 성탄절 선물을 사려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라 얻은 돈 20달러를 보태 남편을 위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녀는 21달러를 치르고 나머지 8달러를 가지고 집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한편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 그것은 아내 머리 장식을 위한 빗과 머리핀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합니다.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성탄절은 이런 날이구나,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경제나 실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가 없이 줄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 중에 We are the reason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reason이 이유이니까 우리가 그 이유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As little children, 어린아이였을 때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Of all the gifts and toys. 많은 선물들과 장난감들을 We knew we'd find.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But we never realized. 하지만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축복의 밤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을요. 우리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때문에 그는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라는 것,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많은 선물과 장난감을 받는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물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해피 홀리데이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선 신비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초등학생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아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저녁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얼굴상. 이 시를 읽고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엄마가 계셨을 때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쓴 시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모르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어쩌면 이 아이는, 이 어린 시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내가 몰랐던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빈 말구유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 없을 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런 곳에 임재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언젠가 교회를 짓게 된다면 작은 외양간 같은 모습으로 지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외양간은 거룩한 모습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본당을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외양간처럼 꾸며 놓는다면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겸손한 마음 품고 오지 않을까.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왕을, 평화의 왕을, 만왕의 왕을 구하며 경배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해 주세요. 그런 성탄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